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은 신약 성경 요한 1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요한 1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승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뒤로 가서 18절부터 21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의 안에서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 시작. 하나님 자녀의 특성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의 그 특성이 무엇인지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들어서 익히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자녀의 특성으로서 그 특성을 소유할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 모두 다가 한결같이 부르짖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부르짖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 자녀로서의 그 모습,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에 그 특별한 성품인 것이죠. 하나님의 특별한 그 하나님 자녀로서의 특별한 성품이 어떠한 것이냐라고 했을 때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3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3장 2절 3절에서는 성결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 주를 향할 소망을 가진 그러한 자들은 우리 자기 자신을 성결하게 할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다음 3장 4절부터 쭉 10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죄를 거부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에 속해 있느냐, 그리고 아니면 세상 영에 속해 있느냐, 마귀의 영에 속해 있느냐, 성령 하나님께 속해 있느냐 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서 죄를 거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더욱더 돈독해진다면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11절부터 이제 24절까지 보니까 사랑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더욱더 깨닫게 해주시고 그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나서 4장 7절에 건너가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 사랑의 실천과 겉면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즐겨 암송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4장 7절, 8절, 9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는 이 말씀, 사랑 이꼬르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 이것들 모두가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제 5장에 나와서 또 하나님 자녀의 특성에 대해서 또 똑같이 이제 5장 1절, 2절, 3절에서 사랑함을 나타내고 있고 그 다음
세상을 이긴 것, 죄를 앞에서는 거부한다 했는데 여기서는 세상을 이기는 것, 세상을 이기는 것은 어디에 있느냐? 그 말씀을 다루고 있고, 그 다음 쭉 넘어가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서 5장 18절부터 21절까지는 죄를 거부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들으면서 많은 거짓 예언자들이 지금 이 세상에 판을 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영을 다 믿어서는 안 된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영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 그게 우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은 우리가 참되고 선한 것을 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것을 쫓고 거짓의 영, 거짓으로 둔갑한 것은 마귀가 준 것이므로 우리가 그것을 쫓아갈 필요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의 특성, 나에게는 이 세 가지를 얼마나 소유하고 있는가? 사랑함, 세상을 이기고 있는가? 죄를 거부하고 있는가? 이 사랑이란 단어는 늘 우리가 외쳐도 끝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래서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은 또한 그분의 아들도 사랑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면 그의 아들도 사랑할 수밖에 더 있겠느냐. 삼위일체의 하나님인 것이죠. 그래서 삼위일체의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어떻게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이란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언제 알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한다는 것 우리 언제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때 알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의 모습이 얼마만큼 사랑하느냐가 참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 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그 율법, 준수, 규례, 법도 이 모든 것을 지켜 행하는 사람, 지켜 행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10가지 계명이 있습니다. 10가지 계명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한 가지밖에 못 지켜서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1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10가지 계명을 다 지켰다면 그 가득 차게 10가지를 다 지킨 것만큼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순종하는 것만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만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말씀에서 벗어나서 불순종의 삶을 산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비례하는 것이죠. 사랑이 3이면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어떤 사랑과 섬기는 그 모습을 보면 똑같은 비율로 우리가 나뉘어 볼 수가 있다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죠. 3이면 3, 5면 5.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세요? 한번 우리 서로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십니까? 이따만큼 사랑한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따만큼 사랑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따만큼 그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따만큼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이따만큼 사랑하는 사람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자녀들한테 물어보면 그렇습니다. 엄마를 더 사랑해, 아빠를 더 사랑해 하면 물으면 다들 한결같이 눈치를 보게 됩니다. 근데 눈치 없는 자녀는 나는 엄마, 나는 아빠 하면서 그렇게 답변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눈치 있는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을 보게 된 것처럼 우리는 일단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얼마만큼 사랑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얼마만큼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추측할 수가 있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겠습니까? 사랑하니까 그 말씀 따라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이면 무슨 말이든지 다 들어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믿음의 식구들 또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된다. 시작.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지킬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힘든 것이 또한 아니다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율법사 중 한 사람이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인지 물었을 때에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렇게 대답하신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답변하신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사랑이 우리에게 계명으로 주어졌다라는 사실, 그 계명이 뭐겠습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는 이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또한 요한복음 15장 12절에는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내 계명이다. 아멘. 이 말씀을 바라보면 교회는 정말 사랑의 공동체라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만 바라봐도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그만큼 사랑했으니까 너희도 사랑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다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표현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 라고 했을 때 지난 주일이었습니까? 수요 저녁이었습니까? 말씀드려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그 증거는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 사랑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성부 하나님은 그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내보내셨습니다. 이 세상의 그 많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감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쫓아갈 수는 없지만은 우리 믿음으로서 조금씩이라도 하나하나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호의호식하면서 대접을 받으면서 살았느냐? 그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한결같이 멸시천대받고 어려움 당하고 소외당한 자 찾아가서, 질병으로 고통당한 자 찾아가서 섬기고 또 섬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것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까지는 다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 아무런 죄도 없이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이게 믿어지는 사람, 이게 진짜 배기 신앙이고, 이러한 사람은 구원의 반열에 이룰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받았다면 그것을 우리 누구에게나 나누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제4함의 은총을 받았다 하는데 죄를 범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자범죄라는 겁니다. 자범죄는 뭐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는데,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까지 다 사함을 받았는데,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습 보니까 또 죄를 범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죄를 어떻게 하냐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고 계신 겁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힘을 얻어서 회개하는 그러한 심령으로 우리가 이제 새롭게 거듭나고 성결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것을 기가 따갑도록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면서 우리 주위 모든 사람, 사랑하지 않을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 다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하나님 자녀의 특성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제가 깨달은 하나님의 사랑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깨닫기까지는 참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많은 시간을 잠 못 이뤄가면서 어떻습니까? 잠과의 싸움이죠. 불면증에 걸린 겁니다. 민수 같은 인간 가서 싸워 말어 하면서 어떻습니까? 그런 때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괴로웠던지 모릅니다.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어느 한 순간 말씀을 보다가 사무엘상이죠. 기름 부은 종을 어찌 제가 죽일 수가 있겠느냐는 것이죠. 다윗이 사울을 향한 말이었습니다. 그 말에 제가 끼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어찌 내가 감히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하는 그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해서 깨닫게 된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 누린 자는 계명, 그 계명을 온전히 지켜 준행할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걸 꼭 명심하시고, 이 계명이란 말 자체가 우리를 억압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라 하지 말라 하니까 억압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나오는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려고 할 때 점검해야 할 것이 뭘까?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린 그 모습 볼 때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이 뭐겠냐는 것이죠. 적극적으로 우리가 바라봤을 때 형제를 사랑했느냐? 소극적으로 바라보면 내가 형제를 미워하지 않았는가? 먼저 우리가 예배 드리러 나왔을 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랑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내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 라고 했을 때에 뭔가 어울리지 않는 예배에 참석.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한다,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분내고 그리고 또 어떤 서로 의가 상하고 한 그런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 하면 이것은 우리 믿음의 모습들 이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될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려면 삶 속에서도 예배의 삶이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 말씀 따라 살려고 애썼느냐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 예배가 곧 나의 삶이 되어야 되고 나의 삶이 곧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삶이 따르고 예배가 따르면 이것은 온전한 예배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사랑함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랑함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 하는 것은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질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그 말씀의 질문입니다. 온전한 예배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깨지고 부서져서 회개하면서 이제 돌아가서 그 미워하는 사람, 그 원수 같은 사람 화해하면 되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렵습니다. 사랑하려고 했는데 사랑 도대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해야겠습니까? 해야만 하는 우리들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더욱더 깨달았다면 이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지 않겠느냐 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함, 하나님 자녀의 특성은 뭐라고요? 사랑이다. 그래서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다. 교회 가면 정말 사랑만 차고 넘쳐 찌르기만 하면 그 사랑이 줄줄줄 흘러 넘쳐 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저도 교회를 다니지 않았을 때는 교회 하면 사랑의 공동체라는 것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교회 가면 사랑이 너무나 많아. 그러다 보니까 사랑받고 자라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 그러면 너도 사랑받고 싶으면 교회에 나와 하면서 그렇게 유혹하는 것이 아니죠. 전도하신 분들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 들으면서 우리 주위 사람들 얼마만큼 내가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거기에 따라 우리 믿음으로서 내가 하는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순종 이코르 사랑인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게 말도 되지 않는 소리다. 그런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자녀의 특성이다. 이런 것을 기억하시고 사랑 이코르 순종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것만큼 사랑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세상을 이김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면 누구나 다 세상을 이길 힘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그래서 세상에 대해 이길 수 있는 승리는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바로 우리의 믿음에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고 나의 믿음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 유혹하는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나의 믿음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유혹에 이길 수 없는 것은 나의 믿음이 결여되었다. 나의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부분 바라보면 세상 유혹을 받아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어야 할 우리들이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지 아니하고 세상으로 나가 있다면 그 이길 만한 믿음이 나에게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 아들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확신을 갖게 되고 그 확신 가운데서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올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유, 목사님 하는 말씀,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고요. 목사님 말씀이니까 그렇죠. 아유, 살아봐요. 사람들끼리 어우러지다 보면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표현한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오셔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자체가
이미 세상을 이긴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십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얼마나 참 훌륭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예배 시간 모든 예배 참석하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보면 저는 참 뿌듯해요. 흐뭇하고 든든하다라고 생각해야 될까. 그런 그 모습 보면 세상을 이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늘 내가 앉아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또한 세상이란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신들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이 악한 세대를 우리가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자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마귀 권세가 공중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공중권세 잡은 마귀 사탄이 이 세상을 향해서 짓누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짓누르는 것을 뻥 뚫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교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기도의 힘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본절은 오늘 말씀 바로 보니까 성도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만 온전하다면 사단이 지배하는 이 악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요한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세상을 이긴다라고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 믿음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만 있으면 세상을 이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우리가 그것으로 세상을 이긴다는 말이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믿음은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고 했는데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은 어느 누구든지 믿음이라고 했는데 그 믿음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 얼마만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한 것만큼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세상과 타협하고 또한 세상에 어우러지고 세상 사람들과 함께 두둥실 떠내려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세속화되어 간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한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를 하나로 연합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구주로 믿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믿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오전 말씀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온전히 합하라는 것. 온전히 합하라는 이유가 같은 말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갖추라는 것이죠. 그것은 온전히 합하라고 했습니다. 이 세 가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을 온전히 합해지기 위해서는 합해지라고 한 이유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의 몸을 지체를 이루지 않는 다른 지체라면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것들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을 이긴 믿음을 이 자리에서 봐서 그렇고 또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바라보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 않은 분들은 안타깝지만은 그러나 앉아 계신 분들 바라보면 그리스도에 대한 지체의식을 제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주로 믿는 그 순간 주님과 함께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인 내가 일심동체가 된 겁니다. 이 말씀이 고린도서에서는 어떻게 표현했느냐?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 그의 몸을 이루고 있는 각 지체들이 바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나와 그리스도는 불가분의 관계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심령 속에 내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사는 비밀이 있다는 것이죠. 만물의 창조주로서 이 세상보다 크시고 또한 세상을 일시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사람보다 월등히 크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오늘 말씀하고 있고 선언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뭐라고요? 담대하라고 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고 하신 이 말씀 우리 이것을 꼭 기억하면서 이것은 성도가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기만 하면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누구와 연합한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이 뭐겠습니까? 첫 번째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순종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와 연합한다? 연합하는 것만큼 우리는 세상을 이긴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은 그리스도 이꼬르 말씀입니다. 말씀 이꼬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말씀으로 오신 예수, 예수와 함께 연합된다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큼, 그러니까 연합하는 것만큼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들어와서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은 그만큼 순종하는 것만큼 세상을 이기게 돼 있다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데 있어서는 이제 가지수를 따지는 겁니다. 성품을 따라서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랑하지를 못해서 아직 그 한 가지 미달돼서 내 이웃을 섬기라고 했는데 섬기지를 못하고 해서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하라고 했는데 화목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 연합하려고 하니까 사랑도 걸려버려, 섬김도 걸려버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도 걸려버려, 그리고 화목하는 것도 걸려버려. 다 그냥 걸려서 제대로 연합되지를 못하고 있어. 이게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는 것이 그리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결혼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 결혼식을 하다 보면은 양가 부모가 집에 들어오는 사위나 뭐 또한 며느리나 바라봤을 때 부모가 말리는 그 결혼식을 하게 되면 참 그 결혼 생활이 힘든 것을 보게 됩니다. 옛날 어르신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뭐겠습니까? 뭔가 느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 자녀로서 연합되는 데 있어서 하나가 되기가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믿음으로서 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처음에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나왔는데 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것은 내가 평소의 삶에 보니까 내가 늘 해왔던 겁니다. 그런 것을 하지 말라 하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리고 하라는 것은 평소에 내가 하지 않았던 것을 하라고 하니까 도저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어느 한순간 계속해서 교회 나오다 보니까 하라 하는 것은 하게 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로 이제 맺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신학 공부하면서 목회를 해도 모순투성입니다. 한두 가지가 아닌 것이죠. 그런 그 모습을 바라보면은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어떻게 평을 하실지 모르지만 설교를 듣고 우리 것들 또한 설교를 집에 가셔서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는지 안 보시는지 보면 조회수를 보니까 보지도 않더라고요. 그래 설교가 뭐가 잘못됐는지 그리고 또한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중심 사상으로 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우리가 살펴볼 줄 알아야 되는데 보시는 분이 없어. 그냥 설교 듣는 것을 끝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설교에 대한 평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잘하고 못하고에 떠나서 아직도 나는 부족하다는 것을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더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연합된 그 모습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의 승리에 대한 선언이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될 때,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은 승리다. 승리하는 그 기쁨을 얻을 수가 있다.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그러면 승리한다는 것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승리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과 싸워서 이기면은 그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 또한 잠시 잠깐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면 이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고난과 시련을 당했던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일단 극복하고 고백하기를 같이 읽어보죠. 빌립보서 4장 13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로 이겁니다. 많은 고난 시련을 당했던 사도 바울,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해서 이겼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굽니까?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만큼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진짜 이 세상 내 힘으로 못 이겨요. 솔직히 말해서. 유혹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말씀이 있다 보니까 죄를 범하고 싶어도 죄를 범할 수가 없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뭐겠습니까?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 말씀 이코르가 능력인 겁니다. 말씀이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있다 보니까 죄를 범하고 싶었는데 범할 수가 없었던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믿음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원천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시작.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한. 두 번째는 세상을 이기는. 첫 번째 사랑하는 것만큼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만큼 사랑한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만큼 우리가 세상을 이기게 된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능력은 뭐입니까? 말씀 따라 순종하는 것. 말씀 따로 내가 온전히 하나가 되었을 때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 마지막, 죄를 거부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누구든지 다들 잘 알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를 지켜주심으로 악한 자도 그를 해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고 있지만 악한 자들이 나를 괴롭히고 있어. 근데 하나님께서 바라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내가, 그리고 주위에 있는 악한 자들이 나를 해칠 수 없도록 막아주시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특권을 누리고 있는지 몰라. 이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분명히 알고 있지만 이 세상은 악한 자가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에 이제 우리는 진리이신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참되신 하나님,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고 그는 참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생명이 되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꼬르 생명, 생명 이꼬르 진리, 진리 이꼬르 길이라고 했습니다. 길과 진리, 생명이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우리가 연합되었으니 우리도 영원토록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분과 연합된 자들은 길, 진리, 생명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이 형통해질 수가 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은 어느 누구든지 똑같이 우리 또한 형통함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다는 것. 그래서 오전 시간 히스기야가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성전 정화. 그것으로 인해서 히스기야는 잘못도 했습니다. 교만해졌습니다. 그리고 또한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러울 것이 없었던 것이죠. 교만의 치솟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 치솟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히스기야는 또 거기에서 넙죽 엎드려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랬더니 죽는 그날까지는 히스기야에게는 재앙이 없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린지 몰라요. 그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면 어느 누구든지 그만큼 형통함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또한 이 시간 죄를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그러면 참 하나님이시고 생명이 되신 그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면 우리는 죄를 거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고수들께서는 여러분 자신을 우상으로부터 멀리하도록 지켜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들의 우상은 주변에 널려져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벌써 이미 자리를 잡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우상은 천차만별로 여러 가지로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헛된 욕망, 이게 바로 우리들의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욕망을 통해서 결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다 없다?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 욕망 갖고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 어린 반푼어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세상에 현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오직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 앞에 돌아보고 그분을 철저히 의지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법을 배우자. 시작. 예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생명의 근원 되시는 주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시고 또한 헌신하는 삶으로 삶으로써 세상의 모든 유혹과 도전을 물리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도된 우리는 계속 죄 아래 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모든 나쁜 습관과 모든 악한 유혹을 이길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 속에 생명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나쁜 습관, 악한 유혹 물리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태어났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죄 짓는 습관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것은 거룩한 생활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태어났다면 하나님의 가족은 거룩한 가족. 시작. 네, 하나님의 가족은 거룩한 가족입니다. 거룩한 가족은 죄를 거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들으면서 이제 서서히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은 우리가 그분을 의지할 때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 주님을 의존하는 것만큼 우리 주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생명에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우리 것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이 완벽하게 나를 지켜주신다. 세상 사람이 남편, 아내, 부모, 자녀, 세상, 건세, 돈, 재산 날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믿음으로서 그 생명이 온전히 나를, 우리 어느 누구든지 그 생명 대신 예수님을 의존하는 것만큼 나를 보호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하자는 것입니다. 온전히 예수님께 나의 정권,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나의 모든 것을 온전히 내려놓지 못하다 보니까, 맡기지 못하다 보니까 내가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 앞에 전적으로 모든 건세를 내려놓자는 것입니다. 누구 앞에? 예수님 앞에.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죄의 자리에 완전히 벗어나서 우리는 자유로운 몸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생명은 우려가 죄의 자리에서 떠나도록 할 만큼 충분한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 번 더 자기 자신을 기억하며 죄를 거부한 나의 모습은 얼마만큼 내가 주님을 의존하느냐의 모습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함. 사랑함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큼 우리에게 그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세상을 이김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우리 믿음으로서 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만큼, 그러니까 아직도 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못한 것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의 열매를 날마다 맺혀가야 된다는 것이죠. 영의 열매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고 신의 성품인 겁니다. 아셨죠? 그게 바로 어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의 그 성품을 갖고 태어나신 우리 예수님, 그 성품을 우리가 다 닮아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하나님의 그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야 됩니다. 그게 영의 열매, 빛의 열매 세 가지. 여기 또한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된 것이죠. 이런 열매를 맺혀가다 보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간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간다. 세 번째 가서 뭐라고요? 죄를 거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몸에는, 예전에는 우리 믿음으로서 이제 세 번째 말씀 아주 쉽게 예를 들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감이란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공감이란 것은 뭐겠습니까? 맞아. 나도 그 경험을 했어. 하니까 그 경험이 통하는 겁니다. 너 그런 소리 들어서 나도 그때 기분 더러웠어. 하면서 어떻습니까? 공감을 갖는 것이죠. 내 몸이 예전에는 제약의 투성이었습니다. 제약과의 투성이었던 내가 자꾸 살아가다 보니까 제약과 연합되다 보니까 공감이 되다 보니까 같이 어우러져서 죄를 범하게 된 겁니다. 그게 제가 죄인 줄도 몰랐어. 근데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심령 속에 들어오시더니 그 참빛이신 예수의 진리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다 보니까 이제 서서히 이 어두움의 제약이 거부 반응을 일으키다 보니까 멀리하게 돼 있어. 멀리하다 보니까 어느 한순간 이제 이 어둠의 그림자, 어둠의 그 어둠의 그 모든 악한 영들 물러가고 빛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들어오다 보니까 점점점 주님과 가까워지고 있어. 주님과 가까워지고 있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좋지 못한 예전에 제약된 모습을 거부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만큼 죄를 거부하게 돼 있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자녀가 쉽게 표현하면 돼.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내 자녀가 지금 내 자녀가 한 명 있어요. 근데 주위에 보니까 그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 다 나쁜 친구들이야. 그러면 내 자녀가 쉽게 그 나쁜 친구들에게 쓸려가겠습니까? 안 쓸려가겠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근데 내 자녀의 주변의 친구들을 바라보니까 다 착한 애들이야. 그러면 내 아들이 나쁜 친구였지만 그 10명의 그 주변에 있는 아이들 친구들 때문에 착해지게 된다는 것이죠. 착해지면서 착하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오늘 세 번째 말씀입니다. 죄를 거부한다는 것.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이 선한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선하게 살아가게 되어 있고 악한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악하게 살아갑니다. 이것을 어디서부터? 내 가정에서부터 시작해 나가야 됩니다. 내 가정에서 엄마 아빠를 바라보니까 악해 보여. 그러면 자녀들도 악합니다. 근데 엄마 아빠가 선해 보여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자녀들도 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영향력이 인척과 친인척 주위에 있는 사람들 퍼져나간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죄를 거부하는 모습, 하나님 자녀의 모습으로서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 사랑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 다 결론은 뭐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첫 번째 모든 것을 사랑하게 되고, 그다음 두 번째 세상을 이기게 되고, 세 번째 죄를 거부하게 됩니다. 말씀이 다 들어가 있죠. 말씀이 없으면 사랑할 수도 없고, 우리 말씀이 없으면 세상을 이길 수도 없고, 말씀이 없으면 이 죄를 거부할 수도 없습니다.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도 이렇게 말씀 전하고 있지만은 말씀 중심으로 살지 못한 때가 있습니다. 안타깝게. 그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히스기야 왕처럼 엎드리는 길밖에 되겠습니다. 회개하면 우리 주님께서 또한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그리고 또한 죄를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것. 사도 바울,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과 싸워서, 악한 것과 싸워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자녀의 특성,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만큼 사랑한다고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나의 모습을 볼 때 입으로만 하나님 사랑하여 왔지는 아니한지, 내 삶은 전혀 말씀과 별개의 삶을 살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것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에게 믿음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 믿음은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만큼 세상을 이기게 돼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과 연합된 나의 모습이 곧 죄를 거부하기 마련인데 아직도 우리는 죄악과 타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 보면 온전히 그리스도와 연합된 모습을 살 수가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죄악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도록 참된 진리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살아 역사하여 사도 바울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그 특성을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귀한 믿음의 복된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